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요, 광풍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과연 당신은 지금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신 능력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이런 제목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심수봉 씨가 1997년인가요? 한 1979년에 발표한 그 노래 제목도 당신은 누구시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애태우게 하나요? 뭐 이런 노래 가사인데요. 근데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보다가 여기서 주어를요, 당신을 주님으로 바꿔 불러도 그 내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느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이런 마음, 그 그리움 같은 게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러도 잘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등불의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의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33절, 34절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더라. 자, 이 말씀이 뭐냐?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유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알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인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자 계실 때 이 말씀을 해석했다. 완전히 깨닫게 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제 35절부터 41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주된 내용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설명을 다 마치셨잖아요. 마치시고 나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끝내시고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실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동편 쪽에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동을 하시는 지역이 어디냐? 서편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서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에요. 말씀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쪽, 다른 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어디로 가기를 원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5장에 보면 잘 나타나요. 5장 1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것은 원래는 호수였어요. 누가복음에는 호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다 바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크고 넓어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로 하든 호수로 하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컸냐면요. 폭이 한 12km 되고 길이가 21km나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죠. 근데 그걸 바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카고 쪽에 오디오 가서 보세요. 그게 바다인지 호수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것도 원래 호수인데 너무 크니까 바다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를 지금 건너려시고 하는 것이 지금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절을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요 무리들을 떠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4장 1절에서 어떻게 무리들과 만나고 계셨냐면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배 위에 오르셔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배에 타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배를 그대로 타시고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만 혼자 타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배에 함께 탔는데 또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석할 때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른 배에 타고 함께 이동을 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냐? 육지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신 겁니다. 이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될 게, 예수님께서 이미 배를 타실 때, 내가 이 말씀이 끝나면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그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은 오늘 본문의 37절 이후서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예수님이 탄 배, 일행들이 탄 배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광풍은 어떻게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게 됐느냐?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이게 지역적으로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는요, 그러니까 바다의 해수면보다 2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속에서 나오는 그 지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끔 이 갈릴리 바다가 바닷물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잖아요. 대륙 쪽에서 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남동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가 만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광풍이 되는 거예요. 태풍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큰 광풍이 겨울철마다 자주 부는 게 이 갈릴리 바다라고요. 근데 늦게는 뭐 봄철에도 4월에도 이런 광풍이 분다고 하는데 하여튼 갈릴리 바다가 그런 지형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그거 다 아셨어요. 이 시기 때쯤 되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분다는 거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하던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광풍이 불어닥친 거야. 그것도 큰 광풍이.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는 스스로 뭔가를 노력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풍이 이번에는 계속 세차게 불면서 그 물결의 높이가 너무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물에 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위기의 상황을 느낀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한테 가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이게 위급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 왜 이렇게 평안하게 잠만 주무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좀 야속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풍이 이렇게 몰아닥쳤는데 편히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 그들이 봤을 때는 좀 불만스러웠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까지 공생애를 같이 하면서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도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 섭섭할 수도 있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도대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셔서 그 배를 타고 가셨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 뭘까요? 광풍을 만나는 거, 그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이러한 큰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이 과연 이 광풍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지금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풍이 이제 막 불어닥쳐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알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제발 예수님 일어나셔서 깨셔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데 온데 없어요. 그들의 지금 생각에는. 근데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요 8장 24절에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그들은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 두려움에 지금 떨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공생애를 같이 함께 시작을 했고 예수님과 삶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이런 광풍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러한 큰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풍을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만나면요, 제자들처럼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기도요? 기도 안 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요. 저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쓴 영화 칼럼의 제목이 The Way Back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잭은 고등학교 시절에요. 자기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농구 선수였고 4년제 전액 장학금 여러 대학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학 진학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일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들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농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요. 집을 나옵니다. 그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인생의 밑바닥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폐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안젤라예요. 그 안젤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 데이빗이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잭이 다시 인생을 비관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술만 먹고 인생을 비관하니까 결국은 아내 안젤라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잭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막노동자로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일 일하면서도 텀블러에 그 술을 넣고 다니면서 일하는 현장에서도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 삶은 거의 폐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졸업했던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고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농구 감독으로 제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농구 감독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농구팀 감독을 찾다가 이 잭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잭이 처음에는 나는 농구를 한 지도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감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직을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학교 측에 끈질긴 어떤 그 제의로 인해서 결국은 감독직을 수락을 하는데 감독을 하면서도 이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해요. 근데 자신이 맡은 그 고등학교 팀은요, 하위에 있다가 16강에 진출하는 그런 팀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팀은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잭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감독으로서 매일 이렇게 학교에 술을 가져와서 마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감독직을 해임시킵니다. 근데 잭은 강구를 하죠. 잭의 마지막 경기를 감독을 좀 뛰게 해달라고. 근데 학교에서는 거절해요. 자, 이와 같은 걸 겪으면서 또 잭은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취된 상태에서 술이 취해가지고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결국은 그 난간에서 도망가다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그게 병원이었어요. 결국은 잭이 알코올 중독자 재활 치료하는 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마지막 장면에는 그 전투에 있던 안젤라가 찾아와서 잭을 위로를 하는데 잭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당신에게는 내가 미안하다고 라고 회개의 말을 건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요, 잭에게 오는 이 인생의 광풍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광풍이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배반감, 그 다음에 그 어린 아들의 죽음, 아내와의 이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감독직 해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열심히 살라고 그러면 또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자,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인생에서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상처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이런 구렁텅이 속에서 나고자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광풍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광풍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책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상징하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연의 어떤 현상이나 자연의 세계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자연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통치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병고침의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이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방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연을 책망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인간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있느냐 지금.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응?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믿음의 반대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서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조금 있어요. 근데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성숙되질 않아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상시에는 이 믿음이 어떠한 수준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지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냐면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그런 환난 속에서 이런 어떤 시험 속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수준은 고난의 광풍 속에서 나타난다. 자,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뭘 두려워한 겁니까? 지금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했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때까지도.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다고요. 그게 바로 12 제자의 모습에도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에서 보면요, 바다에서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의 광풍을 잠재우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 모습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